갈라디아 2장 20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5쪽입니다. 305페이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찾으시는 대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흐물같이 일어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가장 전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방의 성례주를 맞이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꼭 살 수 있도록 그 사람께 영광을 돌리고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부를 주의 성령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 깊은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깊은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합니다. 그저 우리 삶 속에 죄를 결정적으로 무력화시킨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제 사악한 영향력과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또 막 억압에 시달리면서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고민이 아닙니까? 저의 깊은 고민이고 여러분의 깊은 고민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모습은 오늘 우리 모습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본문 20절 보세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살지 않는다. 내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까? 정말 실제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내 정욕과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바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욕과 우리 욕심이 실제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실제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 얼마나 우리 모습과는 딴판입니까? 그다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와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사실 믿고 입술로 단순히 고백합니다. 거기서 그칩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것을 믿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안에서 주님께서 실제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 20절 고백이 아닙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머리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 고백입니다. 나는 실제로 죽었다. 내 안에 실제로 주님이 사신다는.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에 날마다 자신은 실제로 죽고 자기 안에 실제로 그렇게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었기에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나의 사람을 죽입니다. 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나라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과 영적으로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을 때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한국 땅에 살고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다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믿음의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 주님과 신비한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 2장 10절 보세요.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삶의 놀라운 축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해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실제로 사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에 대한 삶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로마서 6장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이게 합한다는 말은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연합한다는 말로 바꿔 부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심과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내가 죽었다. 계속 그 사실을 강조하잖아요.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니. 여기도 연합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받는 세례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하여 받는 세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어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원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 지내게 되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다 살아나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물세례 보셨습니까? 물에 푹 잠기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죽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함께 새 사람으로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나 옛사람도 그래서 함께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새 사람으로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으로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나는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실제로 죽은 겁니다. 나 옛사람.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실제로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 살아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믿음을 통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실제로 그분과 함께 죽었고 실제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믿음으로 동의하며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서 내 마음판에 새겨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그 내 마음이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닿게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사실 믿고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실제로 사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게 필수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 체계가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 체계가 잘못되면 우리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 등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과 사고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3장 7절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사람 됨도 그가 그리한즉. 우리의 사람됨됨이가 우리의 사람됨이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thinking으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헬라 성경을 보면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음이라는 단어인 카르디아가 아닙니다. 누스입니다. 영어로 직역하면 마인드입니다. 우리 이 사고방식, 이 사고체계, 이 믿음체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내 죽기 세미나 때, 수련회 때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죠. 뱀이 방에 들어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칩니다. 근데 뱀을 잡고 하는 일을 직업을 하는 땅꾼들은 오히려 좋아합니다. 뱀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인데도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둘 사이에 믿음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뱀은 무서워, 위험해, 끔찍해, 징그러워. 그런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뱀은 유익해. 좋은 독사를 잡으면 수십만 원 받을 수 있어. 그런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나타났을 때, 뱀이 들어왔을 때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죠. 한편 막 두려워 떱니다. 여기서 너무 좋아합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막 도망을 칩니다. 여기는 도망치 않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믿음 체계의 차이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배신했습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 상처를 받고 그 배신한 친구를 원망하고 분노하며 슬퍼하면서 멀리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종을 안 합니다. 왜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이 나타납니까? 잘못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체계 어떤 믿음 체계입니까? 친구는 항상 신실해. 친구는 배반해서 안 돼.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 체계는 그게 아닙니다. 로마 3장 4성경은 사람은 다 거짓되고 신실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참되고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3장 4절 보세요. 시작.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 체계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한 사람도 없이 다 거짓되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시다. 우리는 성경 믿음 체계를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기 때문에 혹시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 친구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지 뭐. 사람은 다 거짓되잖아. 나도 그런데 뭐. 하나님만이 정말 진실하시지. 내가 사람 신뢰하지 않고 사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기대해. 그러니까 친구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친구 용서 못합니다. 배신한 친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날마다 성경 믿음 체계를 가지고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떤 믿음 체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 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갈라디아 2장 10절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옛 사람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나 옛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사셔.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 이 믿음 체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믿음 체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야. 이 믿음 체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전의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새 사람을 살기에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이 성의 믿음 체계를 가지고 살도록 철저히 훈련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훈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옛 성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죄를 짓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지만 우리는 결코 죄에 대하여 패배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죄를 잊을 수가 없어. 육체를 잊고 있는 한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거 죄인의 숙명이야. 그런 잘못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났기에 이제는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다는 올바른 성경 믿음 체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를 유혹할 때마다 나는 이전 같은 옛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서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서 그 더 이상 제가 할 수 없어 그렇게 바른 성경 믿음 체계를 가지고 단호하게 죄악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겠습니까? 잘못된 믿음 체계를 가지고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난 도저히 죄를 잊을 수가 없어. 이건 운명이야 숙명이야. 그런 잘못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싸우게 되잖아요. 패배의식을 가지고 죄악으로 싸우는 사람과 아니야. 나는 과거 옛사람이 아니야.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어서 나의 옛사람은 죽어서 나는 그분과 함께 실제 세상 다시 살아나서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셔. 그런 올바른 성경 믿음 체계를 가지고 죄악으로 싸우는 사람과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한 분명 성경 믿음 체계를 가지고 죄악으로 싸워나갈 때 우리는 옛사람으로서 제게 패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이제부터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꼭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 체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고 체계를 살펴보십시오. 이 진리 말씀의 빛에 비춰볼 때 나의 믿음 체계는, 나의 사고 체계는 성령 올바른 믿음 체계, 사고 체계인가? 깊이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실제로 죽어서 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실제로 새삼 다 살아나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 그런 올바른 성경 믿음 체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내 믿음 체계가 잘못됐다면 회개하십시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의 말씀 믿지 않는 그 불신앙, 불순종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올바른 성경 믿음 체계를 가지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함께 삶을 통해서 대답으로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믿음에 결단하고 결단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